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됐죠. 그래서 당장에 뭐가 보였냐? 먹고 난 이후에 벗고 있는 것이 보였다 했어요. 그래서 서로 죄에 대해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고 했어요. 이게 육신적인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축복은 뭔지 모르고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속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냐 이 말이죠. 혼내는 겁니다. 맞죠? 왜냐? 구원 받아놓고 그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싸우고요. 그 안에서 뭐 음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하냐? 예수 믿고 의심하잖아요. 왜 의심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맞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반대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은 친구다 했어요. 두려워하면은 계속 의심이 생기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의심이 조금 생기면은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의처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의심입니다. 왜? 오래된 문제예요. 그냥 남편이 의심될 행동을 하니까 의심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래된 자기 안 채워지는 집착, 안 채워지는 오래된 상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다가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다 했는데 뭐가 되죠? 의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무나 도박 한번 해본다고 도박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박이라는 걸 딱 접하게 되니까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심을 한다, 두려워한다. 그럼 계속 뭔가 속게 돼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막 집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집착이 확신이 됩니다. 바람 피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망상으로 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좀 위험합니다. 그 정신병원 안 가도 되는데 일상생활이 되니까 정신 돌아있는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대요. 왜? 하루도 의심하지 마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 바로 찾아가지 않고 둘러싸여 있는 막 많은 무리들 속에서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만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높은 지위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장로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 불량하다고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뭐죠? 뭔가 이단아처럼 봤어요. 굉장히 뭔가 기적을 행하고 우리 장로들의 유전, 그런데 보면은 유전이라는 건 이제 성경이 아닌데 말로 전해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는 뭐 이런 일을 할 거고 나면서부터 아픈 자를 고칠 거고 이런 내용들을 다 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 잘 받고 이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린 잘 지켰으니까, 말씀 잘 지켰으니까, 그거 율법 정해져 있는 거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뭔가 그 장로들의 유전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니야. 맞죠? 막 안식일 날 막 가갖고 막 뭡니까 이삭을 털고요. 뭔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뭘 보내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저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봐라. 그리고 좀 이상하거든요. 율법을 깨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렇게도 했다가요. 또 이제 보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근데 또 이상해요. 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랑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딸이 죽어가니까 그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12살 된 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한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는 예수님께 딱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게 됐죠. 이제 그런 예수님께로 와서 구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지체가 된 거죠.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이제 안 되는구나. 쉽게 말해 포기한 겁니다. 죽었으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의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그 단념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왜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현실 앞에 사실적인 믿음, 말씀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하고 있습니까? 떠들고 있고 막 통곡하고 있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비웃잖아요. 미쳤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구나. 죽음의 현실 앞에서 안 믿고 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럴 수 있어요. 회사 가보면은, 사업해보면은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건 237인데 솔직히 안 와닿잖아요. 237 그래 237 해야지. 근데 실제 내게 237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이니까. 우리 자녀 키워가지고 237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 소녀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하셨죠.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하는 인사랍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현실 앞에서 절망, 좌절, 낙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있고요. 참 믿음이 뭡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초월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따라오라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여 허둥대다가 물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시죠.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크라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기회라고 합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그 국가 부도의 날 이런 영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망하고요. IMF라고 해서 다 망하고 막 이런 시간표에 그걸 이용해서 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단순히 이익을 챙겼다 이거 말고 뭔가 시대의 흐름을 봤단 말이거든요.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사람 한 명씩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유재석 나오고 그 한 명씩 나와서 유퀴즈인가 TV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에 한 명 이제 투자자가 나온 거예요. IMF 때 자기는 딱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대요. 지금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냐. 그런데 예상보다 더 빨리 IMF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십 배가 된 겁니다. 그게. 그때 투자해서 뭐 땅을 사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돈 벌었잖아요. 왜냐? 흐름을 본 거예요. 단순히 막 운이 좋았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흐름을 본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이 막 강하게 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이유가 있다니까요. 막 예전에 막 사기당했어. 기독교인한테 뭐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 더 보면 진실이 있습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오래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진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참 믿음 있는 제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야이로는 기본적으로 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냐? 지위, 권위,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왜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다른 걸로 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수준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제 한계점이 딱 온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죽은 딸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해요. 그래서 실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믿음이 되세요.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또 많이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됐을 건데 이미 죽었습니다. 기본합니다. 왜냐? 우리가 경험한 바가 그렇거든요. 경험한 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은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제한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다가 제한 짓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경험에.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거에.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는데 또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아멘 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내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역사하신 것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죽어가는 후대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경험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때 꾸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겼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현장의 사람들 우리 많습니다.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따지고 봤을 때 저는 막 이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은데 좀 과학적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믿어요. 막연한 걸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될 것이다 이렇게 잘 못 믿어요. 진짜 왜 되는데 이럽니다. 따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것도 진짜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안 돼. 이래 생각할 경우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복음 못 깨달는구나. 안 되는구나. 또 막 랩런트들 보면서도 얘는 뭐 왜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안 듣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못 살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뭡니까? 특히 막 치유 대상이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 사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데 안 바뀌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래된 거거든요. 30년 아팠다. 30년짜리예요. 금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당당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몰라요. 그래서 씨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가시밭, 돌밭 있지만 옥토밭이 있어요.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주는데도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계속 얘기하는데도 뭔지 몰라요. 왜? 마음이 돌짝밭이라, 마음이 가시밭이라.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져서 변화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하여 살리고 해방하고 해방 주고 산 소망을 주는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로 세우는 운동, 렘넌트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민족 237 나라 살리는 그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237은 여러 나라 말을 알아야지 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237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생각이 딱 옛날 것으로 갇혀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걸 실제로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될까?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강한 자를 쓰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게 시작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언약을 붙잡겠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요집사님이 캠프 포럼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해요. 그래갖고 막 교회 가 있으면 막 끌어내고요. 막 반대하고요. 막 교회 갈 때도 몰래 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캠프를 하는데 말씀이 담기대요. 말씀이 담겼대요. 뭐 교회에서 주신 말씀에 지교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교할 수 있는 장소가 자기가 직장도 없고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상황은 불가능하대요. 포럼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캠프 하는 동안에 그 남편 집에 있는데 전도 팀이 들어가고 예수님 영접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장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만납시다. 그게 돼버린 거예요. 바로 주기에 열렸어요. 그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포럼이에요. 나의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기로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캠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때 하셨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복음 없어지는 시대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전도자의 길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경험이 내려놔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취가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따라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